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452장 찬양하시면서 11월 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에게 위해 세상에 모게 졌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부터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부터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부터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품으로 품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평안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피할 길을 내주시고 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음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서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능력 있는 어떤 사람도 아니고 사사들도 아니며 사람이 세운 왕도 아님을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왕된 삶을 살았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기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바뀌는 것이 사무엘서의 내용이죠. 사사기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보면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여 왕을 세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왕을 세울 때 어떤 희생이 따르는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몇 번이나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왕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청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세상의 왕을 세워주지만 결국에 사람이 세운 왕국이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사무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왕정 시대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불완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삶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 어떤 결말을 맞이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만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은 특별히 서로 대비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어떻게 비교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상 말씀 가운데 대비되는 모습은 한나의 믿음과 엘리의 신앙입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나가 눈물과 고통의 기도로 얻은 귀하디 귀한 아들을 젖된 후에 하나님께 드리러 실로의 성소로 나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토록 고통과 번민 가운데 기다리던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어머니 한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엄마의 마음은 누구나 동일할 것입니다. 정말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만 가지 감정이 한나의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엄마의 마음을 100%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저의 첫째 딸이 태어났을 때 병원에 입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었었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그 작은 손에 주사바늘을 꽂고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너무나도 작은 아이를 안고 있는데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아이가 아픈 것보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훨씬 좋겠다는 마음이 이제 처음으로 아빠가 된 저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이제 갓 젖된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한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과 같이 첫 아들을 얻었는데 너무나 귀하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실로로 오면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합니다.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장 28절을 보면 한나가 아주 중요한 말을 이어서 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한나는 귀한 아들을 잠깐도 아니고 몇 주도 아니고 평생토록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고백하고는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자신의 평생의 기업이 될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토록 바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예물까지도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믿음은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아들 대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평생을 책임지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100% 의지한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또한 그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면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을 갚으며 기쁨으로 고백하는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의 모습이죠.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성껏 예물도 준비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정말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엘리는 어린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엘리의 모습을 보면 제사장으로서 한 집안의 아버지로서 행동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엘리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들이 행한 악행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컨펌받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아들들에게 충고만 할 뿐 아들들의 악행을 바꾸도록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듣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사무엘을 통해서 듣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나 명백한 상황인데도 머리로는 그것을 깨달았지만 알게 된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죠. 한나의 모습과 엘리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되지 않습니까? 한나의 믿음과 엘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너무나도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믿음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나의 삶에는 하나님이 온전한 왕이 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힘들게 얻은 아들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에 한나는 기쁨으로 노래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어떻습니까? 제사장이지만 온전한 신앙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엘리는 마치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엘리의 신앙을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신앙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신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서가 대비하고 있는 모습은 사무엘의 사역과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입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에 사무엘은 온전히 순종하죠. 엘리 가문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두렵고 떨려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3장 18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은 엘리에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라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에 사무엘이 전한 말은 그대로 모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았기에 사무엘의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서 좋은 것들만 모아서 따로 챙겼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것이죠.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습니다. 이 모든 악행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온 이스라엘과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똑같이 실로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지만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는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산 것입니다. 이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사람은 선지자로 인정받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악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무엘서가 대비하는 모습은 이스라엘 장로들의 신앙과 블레셋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 대해 기록합니다. 2절 말씀 하반절을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고 4,000명가량의 군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진 후에 이스라엘 장로들의 고백이 더 안타깝습니다.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처음으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라는 말입니다. 전쟁의 결과를 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진 이유는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장로들은 이어서 언약궤를 가져오자라고 합니다. 속된 말로 언약궤의 능력으로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무슨 승리를 가져다주는 부적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의 고백이 이스라엘 장로들보다 더 믿음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쳤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하니 이제 우리는 어떡하냐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화로다 화로다라고 하면서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을 전능의 왕으로 진실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진심으로 믿고 떨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어느 교회와 술집이 믿음의 문제로 싸웠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앞에 술집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술집이 없어지길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술집이 없어지라고 기도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술집 주인은 교회를 고소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정에 선 교인들이 판사 앞에서 기도한다고
어떻게 술집에 불이 날 수 있냐라고 반문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언약궤를 부적처럼 믿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하나님이 전쟁터에 임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과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냐고 말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믿음이 너무나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앞선 전쟁보다 더 많은 보병들이 죽으면서 전쟁에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는 그 결과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은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을 대비하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것이죠. 너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니? 너의 진정한 왕은 누구니? 내가 진정으로 믿고 섬기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니? 하나님은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계속적으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나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이 혹시라도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하나님을 부적처럼 내가 원할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눈에 선명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왕 대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믿음의 힘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사람의 인생길은 자기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음을 늘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왕 되신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는 참된 평화가 있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만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손에 붙잡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왕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어려움이 닥칠 때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